말씀은 시편 7편 시편 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계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7장 7편 그 위에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가연, 다윗의 시가연. 이건 애통의 노래다, 슬픔의 노래다, 그런 것입니다. 시가연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지금 다윗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 때 사람에게로 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으로 피해봐야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질병의 골짜기에서,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도의 골짜기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로 피할 때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2절을 보세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같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고 물어뜯고 찢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거든. 사자같이 달려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보통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 나보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쫓아다녀도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일 왕.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삽니다. 온 군대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그래요. 살 수가 없어. 온 백성들에게 현상금이 걸려서 다윗을 신고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주는 거. 살 수가 없어. 이 죽음의 골짜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께로 피하는, 영원한 요새로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에게 피해봐야 소용이 없어. 세상으로 피해봐야 소용이 없어. 다윗이 몇 번 블레셋 땅으로 피한 적이 있어요. 워낙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국경을 넘어가면 안전하잖아요.
밀항하는 거지.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적국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어요. 도망갔어요. 이 다윗이 한 번은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초창기. 다윗은 그들이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잡혔어. 참, 사람들이 눈살미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더라. 변장을 해도. 우리는 눈살미가 없어가지고 몰라. 조금만 바꿔보면 몰라. 새벽에 보는 얼굴하고 저녁에 화장하고 온 얼굴하고 구별을 못해. 우리는 눈살미가 없어. 그런데 다윗은 그 가서 들켜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눈살미가 좋은지.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나오죠. 횡설수설하고 침 흘리고 오줌 싸고 완전 미친. 이 다윗이 굉장히 능력이 많아. 연극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기타도 잘 치고 전쟁도 잘하고 팔방미나. 와, 그때 만약에 조 목사님이 잡히면 그렇게 연극 못할 것 같아. 다윗이니까 그래야. 그래서 겨우 살아나왔거든. 미친 척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울왕 막판에 또 다윗이 블레셋으로 또 가요.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600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래 가는 거예요. 망명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북쪽에서 황장여비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오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 모든 기밀들 다 알 거 아니야. 적장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 다윗이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블레셋으로 갔거든. 그런데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한 3년은 편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의 골짜기. 이 블레셋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도 참가라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지. 진퇴양난이. 동족을 칠 수도 없고 그리고 안 가겠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 급하면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갔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 땅에 600명 살던 그곳에 그 600명 군대의 처자들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다 불타버렸어. 아말렉 군대가 와서 급습을 해서 다 잡아가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처자들이 다 없어지고 죽었다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더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어.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다윗이 그때 깨달았어. 피할 곳은 하나님께 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로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밖에 피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밖에 피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니까 그 방패를 뚫을 칼이 없고 창이 없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니까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니까 그 요새를 찾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구산이 되어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니까 사울왕이 바로 코앞에서 창을 던져도 창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총을 쏴도 총알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면 내 오른편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왼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이 총알이 나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사도행전교회 사도행전 선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특별 저녁 기도하고 화요국 기도하고 금요 철야하고 부흥회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이 있던 코로나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이제 멸망이지. 블레셋에 와서 짓밟고 아수로 가서 짓밟고 바벨론이 와서 짓밟고 다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이 이 모기장을 다 쳐놨는데 이 모기장을 걷어버리니까 오만 모기들이 와서 다 물어뜯어 살 수가 없어. 살 수.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다 죽고 말이지. 그래. 이 사자나 이 맹수들에게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이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병 걸려가지고 다 죽더라고. 작은 것에 다 무너지더라고. 큰 죄로 멸망한 사람은 별로 없어. 작은 죄에 물려가지고 방심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셔서 안전한 거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 악한 사울 왕에서 나를 건질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이 모든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부도의 골짜기에서, 질병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살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3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셀라, 이것은 어떤 이렇게 흥을 돋고는 얼쑤 뭐 그런 소리예요. 흥을 돋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떳떳한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뭐 뺏거나 뭐 더러운 짓을 죄를 짓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떳떳해요. 목숨 바쳐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거기에만 시기심이 탁 들어가. 항상 이런 귀신들이 그렇게 들락날락 하거든. 우리 속에 속속 들어오는 거야, 내 생각 속에. 그래서 막 시기심이 막 불타게 해가지고 다 멸망하다. 교만이 불타게 해가지고 다, 미움이 엄난이 불타게 해가서 다 멸망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는 것이 꽉 들어가서 불타게. 여기 귀신이거든. 생각 속에 들어왔어. 생각이 영적 전쟁의 1번째. 이런 마귀를 쫓아내야 돼.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나 같은 죄인 이만큼 사는 것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이만큼 쓰임 받는 것 감사하고, 항상 겸손해. 항상 고개 숙여. 항상 열심히 할수록 더 겸손하고, 헌금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봉사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고. 그래야 천국까지 가지. 안 그러면은 좀 될 만하다가 이제 다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비천한 자가 왕이 되었는데, 그럼 계속 겸손해야 될 건데 교만하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지금 이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이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감옥 가고 매 맞고 죽고 그래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다 매 맞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래도 목숨 바쳐 믿는 성령의 역사니까.
지금 중동 땅에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죽여버려요. 명예살인. 그래도 예수를 믿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얼마나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전도하면 욕을 먹어요. 그러나 의를 위한 고난은 감사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욕먹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의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받는다. 천국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아요. 천국 가는 값을 내야 돼요.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님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놈도 아주 원수 같고 저놈도 원수 같고 이 억울함도 원수 같고 같이 욕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그럼 천국 갈 수가 없어. 천국 가는 값을 내야 돼. 그래서 아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런 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억울함과 핍박과 의를 위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면서 세상 것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러면서 영혼이 순수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거든. 갈수록 영혼이 맑아져야지. 갈수록 육적이 되면 지옥 가기는 딱 맞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시기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는 것 때문에 이 당하는 고난은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감사하고 많을수록 좋고 의를 위한 고난과 희생은 많을수록 능력이고 의를 위한 고난과 희생은 많을수록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목숨 바쳤고 나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시기심 가지고 나를 죽이는 간원수를 멸하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명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의롭게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재판장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의롭게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의롭게 심판하셔서 억울함을 다 건져주시고 선악간에 보상도 받게 하시고 심판도 받게 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에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에는 다 낱낱이 다 심판하시.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도 완벽해서 그래서 독생성자까지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은 심판도 완벽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노아 방주 시대 때 그 방주에 들어간 8 식구 외에
방주에 들어간 짐승 외에는 코로 숨쉬는 거는 다 심판해. 다 멸망. 마지막 심판도, 마지막 불심판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 타락한 자들, 믿다가 타락한 자들 다 지옥 불심판,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심판. 이 세상이 느끼는 뜨거움과 똑같이 느끼는 그 영체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1억만 년만 불타고 비명 지르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은 심판도 완벽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심판하고 마지막 영원히 심판,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칼을 갈고 있대. 심판의 칼을.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화살을 지금 당기고 있어. 손만 넣으면 그냥 나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이 손을 놓으려고 그래. 화살이 쫙, 불화살이지. 심판의 불화살이 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반드시 심판, 무섭게 심판, 영원히 심판. 그래서 악인들이 당분간은 이 비웃고 조롱하고 세도를 부리고 악을 행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화살이 당겨지면, 놓아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눈 씻고 찾아봐도 악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잠시 세도를 누리는 악인들을, 떵떵거린다고 돈 많다고 권력 많다고 악을 행해도 오히려 잘 산다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너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하리라 그 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한번 휘둘러지면 그 다음에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살아. 안개가 자욱한데 아침 햇살이 비치면 흔적도 없이 살아. 극자욱하던 천지를 덮고 있던 이 안개가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 어둠이 캄캄한데 새벽이 밝으면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악인들이 그렇게 대단하지만, 이 공산주의가 대단하지만, 주사파가 대단하지만, 온갖 어둠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그들을 조금 더 억울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는 너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리라.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악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심판의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 돼. 그래서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을 테니까 지금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가장 큰 죄. 자식들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아버지 보고 내 아버지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 어머니 보고 내 어머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 유교에서 죄가 3,000가지나 넘다 그래.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불효죄라 그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예수를 거부하는 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서 그 독생성자를
번제물로 삼으시고 죽게까지 하고 그 피로 내 죄를 씻고 독생성자를 죽이고 나를 구원하는 거거든. 그거를 거부하는 거니까 가장 큰 죄죠. 예수님은 날 위해서 내 죄값 다 치러주고 내 저주 다 갚아주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고 저주받아주고 지옥 가주고 고통받아주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나만큼만 살아라, 그런 자들이 많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영적인 것. 그리고는 가장 큰 죄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옥 올라가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된다. 해적선 안에 탄 자들은 다 해적선이에요. 해적질을 하니까. 그 해적 중에는 악한 해적도 있고 덜 악한 해적도 있고 조금 악한 해적도 있고, 또 그 해적들 중에는 좀 신사적이고 공부하고 똑똑하고 남 배려하는 해적들, 다 그런 다 해적들, 다 지옥이야, 다 지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이걸 다 회개해야 돼. 우상 숭배자들은 다 회개해야 되고 무신론자들은 다 회개해야 되고 불신자들은 다 회개해야 되고, 안 그러면 가장 큰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불 불타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WCC로 WEA로. 그리고 목사들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세속적인 사람들 비나 마치고 돈 많은 세속적인 장로 비나 마치고 성경대로 설교 안 하고 타락이지, 타락. 예배는 형식이고 속마음은 딴 데 가가 있고 어쩌든지 세상 부귀영화에 침 흘리고 하나님 믿는다지만 돈을 더 믿고, 예배는 시간 때우기고 형식적이고, 이게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야, 그런 예배 하지 마라. 그런 번제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나는 너희의 그 헛된 번제물에 배가 불렀고 너희들이 헛된 번제물에 피가 엮였고 다시는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예배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WCC, WEA 이거 다 깨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사파들에게 권력을 다 넘겨가지고 이걸 지금 이제 하나하나 깰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회개해야 돼. 나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자꾸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돈을 더 믿고 말이야. 세상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고. 타락이야, 타락. 회개해야 돼. 또 우리처럼 이렇게 이왕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목숨 바쳐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또 저녁 예배하고 부흥회하고, 우리는 또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돼. 더 회개를 많이. 기도 많이 할수록 회개 더 많이 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일 많이, 헌금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 마귀가 순식간에 쑥 들어오니까, 교만하게 하니까. 야, 이런 시대에 내만큼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면 어딨냐, 우리만큼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면 어딨냐,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뭐 귀신이 쑥 들어와 버린다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 이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 때려잡고,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하게 하는 마귀 때려잡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 심판은 무섭거든. 믿음 좋다가 말이야 중간에 다 타락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늘 깨어서 날마다 날 쳐서 복종시켜. 늘 외쳐야 돼. 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이만큼 사는 것 감사. 나 같은 죄인 이만큼 쓰임받는 감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열심히 할수록 더 회개하고. 죄 짓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 안 하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짓고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왜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잖아. 지금 심판의 화살을 지금 당겨서 손만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심판도 마찬가지고 가정교회의 심판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제국의 심판도 마찬가지. 경계선을 넘어가면 심판의 화살이 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이제 시가연 애통의 노래 슬픔으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어찌 살겠냐고. 이 비천한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나를 쫓아내면서 죽이려고 해도 내가 힘들어 괴로워서 이거 뭐 살 수가 없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따르다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살겠냐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줘가지고 그 도망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이 악한 놈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악을 심판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고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고 그걸 이제 믿고 이제 이 고난 중에 이 죽음의 골짜기 속에 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은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 저놈 심판해 주시오 하면서도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어도 자기는 안 죽이고 말이죠. 하나님께 다 맡겨. 그리고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의롭게 심판할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따라 감사하고 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예배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헌신 봉사하는 자는 이 마귀가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내가 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 이 주사파의 세력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저지르는 모든 비리들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러나 내가 다 처단할 수는 없어.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또 그런 힘이 있어도 내가 처단하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이 처단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타락한 교회 깨부술 거 깨부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걸 믿고 나는 의를 따라 감사하고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0절